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 가족 얘기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제 곧 믿음이 더 좋아지는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여름만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시는군요. 여름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낮에 여러분들 아시죠? 뭐 비 엄청나게 왔잖아요. 막 천둥 치고 막 번개 치고. 근데 걔가 그 시간 학교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이 녀석이 그거 무서워하는 모습을 밖으로 이렇게 또 드러내다가 혹시 애들한테 놀림당하면, 애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못하고 약하면은 막 그때부터 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괜찮았다고, 그런 일 없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름만 되면은 믿음이 좋아져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태풍만 불면 하여튼 믿음이 그 사계절 중에 가장 뜨거워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애가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 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감사해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그래서 올 여름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자연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요. 아름다운 경관을 볼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정말 올 장마철, 올해 비가 많이 올 거라 그래요. 비 많이 오고 태풍 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자연 경관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때.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 다윗은 폭풍 속에서 치는 번개의 불빛, 태풍 속에서 치고 있는 그 천둥의 소리,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 번개의 불빛, 지진, 이걸 가지고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환경이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더 많이 생기고 내 몸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집안일이 더 잘 풀려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천둥, 번개, 폭풍, 지진 이런 것들은 결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9편을 학자들이 분류합니다. 시편이 150개가 있잖아요. 그걸 분류하거든요, 학자들은. 그때 이 29편은 어디에 속하냐면, 따라합시다. 감사 예배시. 감사 예배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 때나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절기 때에 다윗이 썼던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환경, 어두운 환경, 무서운 환경, 두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잘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휴,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으니까, 나보다 환경이 좋으니까,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아는 게 많고, 나보다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실일까요? 그게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제가 볼 땐 거꾸로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이유는 나보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형편이 나보다 더 나쁘기 때문인 거예요. 나보다 환경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나빠요.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매달리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좋은 믿음의 토양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좋은 믿음의 토양은 고난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있어서 편한 환경이 될 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뭐 이러저러 다 잘 돼서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때, 아이 교회 좀 다녀보자, 신앙생활 좀 이제부터 좀 해보자, 이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그런 데서 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자라는가? 오히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오늘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 바라봐야 겨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믿음은 더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달라요. 미국 애리조나주에는요, 썬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그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한 후에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만장자들이 은퇴한 후에 뭐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그저 그냥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니까 어떻게 살게요? 그것을 어떻게 가꿨겠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호화롭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런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그곳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곳들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이유를 조사하고 싶어서 한번 그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었답니다. 가보니까요,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더래요. 뭐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고요, 책에서 봤어요. 지상낙원이 따로 없대요. 일단은요, 나이부터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 입주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55세 이하는 못 들어온다예요. 55세 이하는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 요즘 보면 막 지하철에서도 뽀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꼴불견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안정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연령으로 다 안정된 사람들, 안정된 가정들밖에 없어요. 또 거기서는 자동차들이 25km 이하로만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을 치면 안 되니까. 또 거기는 길거리에서 음식 냄새 펄펄 풍기면서 유혹하는 노점상들도 없어요. 그래서 비만에 걸릴 이유도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막 이 도시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해친다 그래서 막 단속하잖아요. 그곳에는 노숙자도 없어요. 말 그대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정말 지상 나온 것 같은 곳이에요. 반면에 거기에는 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스트레스가 없다. 그렇죠. 걱정이 없다. 그렇죠. 변화도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치매가 더 높게 생긴다는 거예요.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치매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와 문제와 걱정과 싸워내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요,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니까 면역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뭐에 걸려요? 치매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더 좋은 곳이에요? 오늘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 오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 염려하는 내 현장이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걱정 없을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내 몸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물질도 더 많으면 주님 앞에 헌금도 더 팍팍 내고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양, 좋은 믿음의 토양, 큰 믿음의 토양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고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현실, 거기가 바로 좋은 믿음의 토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려라.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밑에 각주를 보면은 거기 권능 있는 자들아가 도대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군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경이 이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그럼 여기 권능 있는 자들, 신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뭐 천사다, 세상의 권력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체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9절 같은 경우를 근거로 해서 저는 이스라엘 자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들이 바로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약으로 오자면은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신약의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속사를 완성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집단이 누구냐?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따라합시다. 권능 있는 자는 나다. 우리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미 권능자이다. 권능자. 자, 권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능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원어로 보니까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우리가 뭐 헬라어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기. 두나미스. 여러분 그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폭발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는 폭발적인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이것을 살면서 적용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을 안 해. 다이나마이트는 있는데 폭발은 안 해. 왜 폭발을 안 할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저절로 터져요?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이게 저절로 터집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뭐 해야, 뭘 붙여야 돼요?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그것이 심지가 타들어가다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폭탄 같은 거, 다이나마이트 이런 거 터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저절로 터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수류탄도 어때요? 수류탄도 그냥 던진다고 터지나요? 절대 그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전핀 제거, 안전클립 제거, 하나 둘 셋 넷 샥 던져야 터지는 거예요. 제거할 걸 제거하고 붙일 걸 붙여야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폭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 불을 붙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을 붙이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에 불을 붙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작업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능력의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폭발만 하면은 다 문제는 그 바위덩어리라도 다이나마이트가 들어가면 폭발하면 다 산산조각 나듯이 내 앞에 문제가 산산조각 날 텐데 문제는 뭐예요? 불을 안 붙여. 뭘 안 붙여요? 불을 안 붙여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십시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불 붙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다 이기고 문제들을 다 해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으로서 굉장한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망신스러웠고 어디가 해서나 무엇을 하나 마음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그러던 한나가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요.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무엘을 낳았다 그럽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나에게 사무엘이 생겼다. 그게 바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꾸려드려.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 돌려드리라는 게 뭐예요? 여기 돌려드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뭐냐면 그것의 출처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명예가 돌아오는 거예요. 명예가.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나 그때 기억하란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영광스러워졌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명예를 얻었어. 내가 뭔가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일을 이렇게 잘 해결했어.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네가 그 명예를 얻게 되고 네가 그렇게 성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 내 명예와 나에게서 나타난 능력,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선교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강에서 바다에서 이런저런 죽을 고비 많이 넘겼다. 그러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내가 생명을 내건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고 대사도라고 하고 사람들은 나 바울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도라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좋아졌습니까? 내 믿음이 좋습니까?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좀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게 뭐냐?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됐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같이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유, 이거 이거 나 아니면 못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사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참 감사해. 내가 이렇게 오죠. 우리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잘 됐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이게 뭔가 안 될 집안의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 내가 한 거지. 나 때문이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게 될 집안은요, 될 집안은 어떻게 해요? 아우,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기도해서 그래. 당신이 똑똑해서 그래. 당신이 애썼어.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상대한테 돌리는 거예요. 공로를 상대한테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점잖은 체하고, 아유, 이게 아니에요. 공로를 상대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돌려요. 남편은 아내에게 돌려요. 부모는 자식에게 돌려요. 자식은 부모님 때문이라고 감사하다고 해요. 교회는, 성도들은 목사님 때문이라고 감사하다고. 목사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생지옥과도 같은 현실이 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내가 했대.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리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론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제가 한 국민으로서 가만히 보니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봐도 똑같은 일 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요.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뭐예요? 해석이 달라요. 니들이 댓글 단 거는 그거고 내가 댓글 단 건 아니야. 이런 해석이 다 있어. 똑같은 일을 두고서. 저는 지금 어떤 정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공로를 상대에게 돌리는 마음이 없어요. 공로를 상대에게 돌리는 마음이 없다는 건 뭐냐? 여러분, 상대를 짓밟고서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서야만 내가 잘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피차 물고 뜯으면 따라합시다.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물고 뜯으면 같이 죽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복싱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복싱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요즘은 복싱 중계 같은 걸 잘 못 보는데 옛날 복싱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한쪽이 이겼고 누구 한쪽이 졌대요. 그런데 얼굴 보면요, 둘 다 만신창이야. 챔피언 된 사람도 얼굴이 막 터져가지고 이만하고, 도전자는 조금 더 할지 몰라도 다 그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기고 지고가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렇게 해보세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쁜 거는 너 때문, 잘난 건 나 때문. 이기고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아프고 같이 다치고 가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당신 때문이에요. 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자, 당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됐어요. 좋은 일이 잘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당신의 공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제발 아유 집사님 때문에 잘 됐어. 집사님 때문에 잘 됐어. 뭐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우리 주일마다 밥해서 줄 때 뭐 이게 잘 됐다 그러면은 아유 뭐 권사님 때문이에요. 그럼 또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저 집사님 때문에 서로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야죠.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돼. 내가 없으면 밥 안 돼.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돼. 아유. 여러분, 주님은 내가 없어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멩이들이라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다. 내가 안 하면 돌멩이라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 돌려드려라.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여러분, 이유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해요? 돌려드리고 돌려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러이러하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설교는 설득이 먼저가 아니에요. 선포가 먼저예요. 설득이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요. 너 이러이러하니까 꼭 이래야 된다. 이게 없어요. 이거 해! 그래 놓고 이제 이러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나이만큼 살 만큼인 이 인생의 경륜과 이제 그 10살, 9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의 인생의 경륜 속에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다 일일이 설명하고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도 지금의 그 나이가 돼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았고 부모의 그 길을 인도함을 이제 깨달아요. 그 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선한 길이면은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폭력을 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요. 기도하세요.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복잡하게 사지 맙시다. 그게 심플 라이프예요. 이거 해. 그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잘 될 걸. 그런데 보니까요. 꼭 순종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라 그러면, 그 이유와 그 원인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유와 원인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구역장님이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돼. 이쯤 돼야 그게 믿음이 서로 통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저한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죽이라고 하면 얘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따졌나요? 안 따졌나요? 안 따졌나요? 안 따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믿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이삭을 딱 바치려고 했을 때 바친 거죠. 칼까지 들었으니까 바친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이제 멈춰라. 알았다. 네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그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돌아봐라. 준비된 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유 설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명령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명령, 순종, 그 다음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명령하고 순종시킨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러셨구나. 제 나이, 이 나이가 돼서야 저도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제가 마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 이것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게 살아서도 존경받는 거 좋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서만 존경을 받으려고 하다면 애한테 아부하게 돼 있어요. 애한테 아부한다고. 애한테 아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끌고 내가 가야 되는데 선한 길로 내가 그걸 못하고서 얘 놀아나 버린 거 내가. 그럼 애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도 존경을 받겠지만 때로는 살아서 원망도 받습니다. 아니 아빠가 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가 이제 10살 되니까 저한테 반항해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왜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래 너도 인권이 있는데 그래 교회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 너도 인권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귀싸대기를 한 대 올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입 다물어. 너는 영원히 평생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건 내가 덧붙이죠. 지금은 네가 몰라. 그러나 아빠 나이쯤 됐을 때 왜 아빠가 그렇게 했는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가 제 나이쯤 되면 저는 이미 천국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도 존경받는 아빠. 그렇게 되십시다. 예. 이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이유를 모른 채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뒤에다가 숨겨놓은 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잖아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지지 마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 숨겨놓은 배우자가 이제 눈에 보일 것이고, 진로가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 숨겨놓은 진로가 지금 보일 것이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지금은 내 그 물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숨겨놓은 물질도 주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근데 먼저 뭐라고요? 먼저가 순종이에요. 이유를 모른 채 순종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0절은요. 이제 다윗이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그렇게 선포를 해놓은 다음에 왜 그래야 되냐면 3절부터 10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읽어가면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3절부터 10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5절, 6절만 읽어봅시다. 5절, 6절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음성, 이건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백향목을 쪼갠다는 뭐냐면 뽀갠다는 소리예요. 뽀사버린다 그러잖아요. 뽀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맥을 뛰놀게 하신다. 송아지처럼 산맥이 막 이게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흔들리는 거예요. 레바논 산맥, 시론산은 어디냐면 헬몬산을 말하는 거예요. 저 북단에 있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헬몬산. 산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이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백향목을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백향목에, 우리 성막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이스라엘 성막 지을 때. 왜 그랬느냐? 이 백향목이 아주 단단한 나무거든요. 너무너무 단단해요.
웬만히 찍어서는 안 부서져요. 그래서 백향목의 특징이 아름다움도 있지만 사실은 내구성, 단단함이 굉장히. 그런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어떻게 하신다? 쪼개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산은 뭐예요? 가로막는 장애물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뒤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뒤흔들어 댄다는 건 뭐냐?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문제, 그래서 내 능력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단단한 문제, 아무리 큰 문제, 내 지혜와 내 모든 걸 동원해도 옮겨갈 수 없는 이 큰 문제,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쪼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그분이 전능해서, 그분이 대단하셔서,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하신다더라도 그분이 나를 모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11절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 이런 분이 나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 어떤 복? 샬롬의 복, 평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볼 것 같으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친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덧붙입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도 권세도 죽음도 생명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과거로부터 단절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주님,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잘 못 살아, 이 과거로부터 날 단절시켜야 돼요. 마귀는 자꾸 그걸 정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 힘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어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살아온 과거를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더 이상 과거를 봐서 교훈을 얻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봐서 교훈을 내가 간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훈을 받은 다음엔 이제 뭐예요?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그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래 속에 더 잘 살길 바라신다. 이런 소망, 이런 믿음, 이거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말장난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해줄게 하시는 말장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백향목을 쪼개고
산맥을 뒤 흔들어 놓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나는 그분의 힘으로 한 주간 하루하루 감당하게 될 모든 삶의 현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같이 또 예배드리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됐을 때, 훌륭하게 성공했을 때 그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토달지 않게 하시고 이유 묻지 않게 하시고 먼저 순종부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문제, 백향목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쪼개지고 옮겨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